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현재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1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줄 압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계속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마치 그 안에 사랑이 조금 식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혹은 조금 냉랭해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흔히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데이트도 하고 함께 둘만의 어떠한 그 긴밀한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저 또한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 속에서도 혹 우리가 좀 식어졌거나 냉랭해졌거나 할 때에 우리도 당연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께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선지서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도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이 참 좋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주께 돌아오라, 함께 교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길이며 이 백성이 나아갈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이 구약 성경에서만 아닌 주님이 오시고 나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교제하자. 지친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은 이것은 어떠한 제한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삶 즉슨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히 하나님부터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기독교인 공동체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님들, 혹여나 여러분 지쳐있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졌거나 한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주께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들아 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 우리가 목마르면 육체적으로 물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물이 없으면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도 팝니다.
얘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도 저희 이제 지역도 그랬지만 물이 이제 수도 시설이 형편치 되지 않아서 수도 시설이 잘 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옛날 그 우물을 팝니다. 아니면 거기에 펌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면 있죠. 그 펌프, 그걸 연결해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어떤 이들은 우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물 없으면 죽잖아요. 영원히 목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삶입니다. 옛 이스라엘 시대도 당연히 그러하였습니다. 수도 시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강가의 물이나 우물은 상당히 중요한 삶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죽는 삶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도 자신을 영생수라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늘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죽는 삶이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없어서 우리 육체는 죽을지언정 우리 영혼은 죽으면 안 될 것입니다. 1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대상을 상대로 주님은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와서 마셔라. 부유했거나 가난했거나 그런 조건이 없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은 그래도 모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의 품에서 그 궁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주님의 베푸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세상 당연히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육식의 양식은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은 어떠할까요? 당연하죠. 둘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일주일에 몇 번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시간과 열정을 들어서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됨으로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배부르게 할까,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떻게 요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아내와 하게 되는데 쉽지는 않죠. 예전에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서 좀 유명한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질병 중에 하나는 댕기에 다 걸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댕기에 다 걸려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까 수소문을 해서 그 댕기에 좋은 것을 다 구해다가 계속 수시로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회복을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도 계속 했었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댕기라는 것은 어떤 고열로 인해서 몸이 전신이 아프고 잘못하면 목숨도 알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질병인데
그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좋은 걸 사 먹이면서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몸에 점점 축적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치료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영향력이 나타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축적되어져서 정말 내가 간절하고 필요한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염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외웠고 들었던 말씀이 내가 정말 궁지에 몰렸고 내가 정말 힘들고 좌절한 순간에 몰렸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님을 부르짖게 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내가 뭘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삶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굳건한 기초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세상 음식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그 아이들에겐 그런 것들이 더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좀 더 영양가가 좋고 야채 위주의 어떤 이 아이에게 잘 딱 맞는 그것을 정말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영양가 높은 최고의 식단이 여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찾기보단 다른 것을 원하게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상당히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런 확실한 언약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대로 영이 죽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삶의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일까 생각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은 짊은 삶입니다. 왜? 주님의 긍휼하심이 늘 우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인지 아이된 자가 아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가 3명이라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이지 자녀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는 뭣도 모르고 쫓아오는 거죠.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아버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면 아버지가 먹이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아이들은 받기만 하면 돼요. 단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해야 돼요. 아버지 좀 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만 않았어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아술에게 멸망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자로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둡던 시대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은 어떠하였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외치고 살았을까요? 정말 처절하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어찌 보면 소망과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죄악으로 가득한 저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은 구원의 여러 차례 예언이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정말 최고의 약속이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에게 선으로부터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늘 먼저 저들보다 앞에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함을 늘 보이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그는 문맹적으로 다윗이지만 실제적인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명령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헌신과 섬김은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이고 이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샘이 되시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수이고 포도주와 젖을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5절에 주님은 이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알리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찾는다는 것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해나갈 수가 없는 삶이 될 줄 압니다. 우리 둘째 시온이를 보면 이제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제 꼬리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어디를 갈 때 꼭 꼬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어디 교회를 간다, 뭐 시내를 나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아이를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얘를 어떻게 몰래 어떻게 빠져나가서 내가 지금 가야겠다면 딱 눈치 딱 채고 막 울면서 쫓아와요. 그러면 안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갑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뭐 짜증도 나기도 했었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어찌 보면 위로는 형이 있고 밑으로는 동생이 있어서 자기 위치가 애매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둘째의 어떤 그런 영향력, 어떻게 보면 둘째의 그런 성향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저를 많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 또 잘 생각해 보면 그 행동을 통해서 제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녀야 되는데,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바지 부창이 들고서 막 붙들고 나도 따라가요, 하나님 나도 따라가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를 조금 그러한 용도로 저에게 배우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주님 바지를 가랑이를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이 행한 자, 불의한 자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된 자를 사랑하고 죄인 된 자를 품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죄 지었다고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나로부터 먹고 나로부터 마셔라. 나를 찾는 삶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니라.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며 그의 뜻은 제 뜻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지식 자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 당신이 잘났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가끔씩은 노아에게, 저희 첫째 아들 노아에게 뭘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이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그리고 나서 뭘 실수하거나 뭐 잘못되면 깨닫습니다. 아빠 말대로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제 원하는 대로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결국 매를 맞고 깨닫게 되는 건 저 스스로였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모의 말을 따라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영적인 삶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할 때에, 우리 아비의 말씀을 따라할 때에 그것이 참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이 길을 덮고 가려고 합니다. 이 길을 무시하고 가려고도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데, 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을 먼저 아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먼저 깨달으십시오. 8절에 확실하게, 9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우리 육신을 도모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그래서 어찌 하나님이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따라잡을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인간의 이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마음을 결국 헤아릴 수 없는 아둔한 우리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분명 철두철미한 계획을 갖고 온 만물을 다스립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것도요,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럴 때에 그 눈과 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이 되어서 사라지거나 물이 되어서 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거나 하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있어요. 물이 없이 식물을 자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고 눈이 내림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지혜고 계획인 줄 압니다. 우리가 비가 안 오면 작물이 자랄 수가 없죠. 제가 농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조그만 밭도 가꿔보고 그럴 때마다 필리핀에 있을 때요. 물이 없어서 늘 물을 이렇게 막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비가 안 오면 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만물들을 다 통괄하시고 통찰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요.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죠.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은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엎드려져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나가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작년 이제 10월 달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저희 가족이 이제 dengu로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특별히 이제 저희 막내 요셉이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데 요아시온 요셉 다 나오는데 저희 막내 요셉이 그때 8개월째였는데 이 녀석에게 이 dengu가 좀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폐렴과 dengue 때문에 좀 심각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좀 희망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한 5일 정도 입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요셉이가 좀 생명위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요청했죠. 때로는 이제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확실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원망도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어린 아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산소를 맞으면서 누워있는데 때로는 목사지만 또 선교사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보다 정말 높고 정말 확실합니다. 그때 계속 그렇게 말씀 붙잡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밖에 정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 좀 하나님밖에 하나님만 찾게 되더라고요. 뭘 어찌할지 모르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저희 와이프를 기도로 자리에 이끄시고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기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해요. 의사들도 포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 놓여 계십니까? 이 코로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어떤 어려움 앞에 여러분 봉착해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높고 우리 뜻보다 더 확실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좌절해지고 때로는 안 좋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어려움 중 앞에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그 힘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해 줬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질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진 않으세요. 우리 인간이 먼저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우리의 이 불순종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약속에 성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할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배로 못 오게 하고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케 하는 두려움으로 휩싸게 하는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우리가 봉착해 있는 어려움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타국의 위협과 전쟁의 압박,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삶,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주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일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앞에 있으십니까? 회방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 품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교제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참된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